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사모함으로 대하고 겸손함으로 대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감추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네,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로 5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노ன்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동쪽 온 아라바니 기스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나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모세는 이제 마치 40년을 함께했던 자녀를 이제 먼 곳으로 떠나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전하고 그 율법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 율법은 바로 어떤 성격이고 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말해주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율법, 이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 네, 그 율법을 증언이라고도 하고 규례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여러 표현으로 합니다. 뭐 규례, 법도, 명령, 교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이 출애굽 이제 2세대, 1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 자 율법은 하나님 왜 주셨냐? 그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지키고 순종할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지속되게 하셨어요. 그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1세대는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유리방황하고 그곳에 죽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 이제 2세대들에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죠. 상기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출애굽 1세대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자 요단 동쪽 이 아모리 족속에 속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또 분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을 다시 가르쳐 반포하고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갱신하는 지금 그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 이 율법의 핵심을 특별히 십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 또 여기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굽의 그것은 1세대에게 시내산에서 선포한 것이라면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 모함 동쪽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다시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그곳에서 일종의 이 결혼 언약과 같은 이 언약은 특별히 결혼 언약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신부로, 아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언약, 이 언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는데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울 그 1세대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처럼 마치 지금 출애굽 2세대들도 그곳에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받을 당시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어, 지금 말을 하죠. 그래서 5절에 5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도록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주셨고 또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2세대, 그들도 마치 그 1세대처럼 조상들처럼 하나님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죠. 어,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너희들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도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들의 후손과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의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법적인 관계, 이것을 이제 언약적인 관계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마치 지금 출애굽 이 시대도 그 조상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당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백성들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그 유엄과 그 종기 그 상황처럼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신의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실 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임재 앞에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님의 불 앞에. 그래서 중간에 모세가 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모세가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로 중개인으로 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가 이제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특별히 십계명에서 이 두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계명과 2계명. 근데 하나님께서 1계명과 2계명을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이 계명을 상기시키고 이 율법을 선포하고 이 언약을 갱신하고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존재,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신 그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땅, 그 우상의 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억압, 자유를 억압하는 이 억압과 또 이 우상, 이 우상의 땅,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거죠. 종. 그러니까 그 속박에서 자유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다는 거죠. 결혼 언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관계, 이 특수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백성이 되는 이 특수한 관계, 이 보통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억압과 또 이 우상의 땅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 바로 십계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 표준,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자, 오늘 첫 계명과 두 계명을 우리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제 이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만든 이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상. 근데 하나님만은 사람들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마.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낼 때 왜 구원했느냐?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애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서 우상으로부터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상의 속박에 매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들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고대 근동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치 하나님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형상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의 손으로 인간들의 상상으로 무슨 형상, 모양 이것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 세상 땅, 또 하늘, 땅 밑에 있는 이런 형상들로 하나님을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인간의 이 조각품으로, 인간의 공예품으로, 인간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창조주를 피조자로 만들어버리고 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어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절한다는 거죠. 그것을로. 그리고 절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것을 섬긴다는 거죠. 신으로. 그래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질투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의 이것은 뭐예요? 죄와 억압의 상징이에요. 이 사탄에 붙들려 있는. 근데 사탄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영혼이 멸망에 이르게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죠.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에, 억압된 자유가 없는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출해서 자 이런 우상의 억압, 죄의 억압, 이 사탄의 상징,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는 붙들어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해서 자기 백성, 자기 신부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과 신부들이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주셨어. 근데 그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긴다면 어떻게 되죠? 그, 그게 하나님이 시기한다. 시기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하나님을 분내게 하는 거예요. 분내게. 이게 하나님은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이 참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자기의 남편인 하나님께만 이 소위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께만 남편이신 하나님께만 충절을 해야 충성을. 그런데 우상을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자기 남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를 느끼시는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하나님이 노를 격동하신다는 거예요. 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이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어, 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또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그들,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그리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 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천대까지란 말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는 말은 그 영혼에 비하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 그런 이 그런 이 진노, 이것보다도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보면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내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게 3, 4대란 말은 천대라고 하는 그 영혼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순간, 일시적인, 일시적인 그 과정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를 내려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혼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1000대까지라면, 은혜가 3대까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중에 남아날 자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고. 왜?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수 10의 몇 배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세대를 말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한 자들은 3, 4대까지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쏟으시는, 저주를 내리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지키도록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길이라는 것, 남는 표준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내가 그 남편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 이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 체결하고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발적인 순종하도록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이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불순종자에게 3, 4대까지 일시적인 제한을 줌으로써 다시 돌이키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가 연약해서 잠시 불순종했을 때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 노예에서, 이 사탄의 통치에서, 그리고 죄와 이런 이 사망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그 명령과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백성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1세대는 다 불순종해서 죽었지만 2세대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와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체결, 언약 갱신을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임을 상기시켜 주신 아버지는 오늘 1계명과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는 것,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도록 금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 죄와 사망과 어, 마귀의 종으로 돼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바로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이 거룩한 삶, 거룩한 관계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